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인데요. 더운데 애쓰고 오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더 덥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더 참읍시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초장부터 저 목사가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죄인 맞습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바울이 그의 로마서 서론을 이제 17절까지 마치고 이제 18절부터 또 새롭게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던 바울이 갑자기 18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수를 기술하면서 3장 20절까지 죄에 빠진 인간의 암울한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조금 열을 받으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각오 단단히 합시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와 부도덕 또 반사회적인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타락한 인류,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첫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에 나타나냐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또 하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한 모든 죄악을 총칭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음을 살펴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그 대상을 우러르고 받들고 또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우러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경건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경건이라고 본다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안에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앞에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죄악을 포함하고 있는 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행하는 죄악된 행동,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죄악,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불의하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아주 크게 진노하시는 것, 그것은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악에 대한 그분의 매우 인격적이며 극단적인 혐오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악에 대해서 매우 인격적인 노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가 또 19절,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고 19절에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표현한 19절, 20절은 일반 계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네 가지로 요약해보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계시, 어느 위치에 어떤 사람,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 질서를 통해서 주어진 자연적 계시입니다. 이 자연의 현상,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계속되어지는 지속적인 계시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는 창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창조 계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안에, 창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9절, 20절을 범죄 신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범죄 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범죄 신론과는 다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돌도 나무도 여러 가지 자연 만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범죄 신론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범죄 신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피조물,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여러 가지 생명과 호흡이 있는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히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주 만물에 계시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인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인간들이 거부하고 막아버렸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경건치 않음의 모습과 불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거부하며 불의로 경건하지 않고 또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며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취하며 불의하며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8절 후반부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날에 궁극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악과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그 사실,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면서 이 땅에서 현재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패망하고 또 멸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그 인간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심으로써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놓아두시는 진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세 번 나오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저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 그 악함,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며 더 악한, 더 심화된 죄로 빠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18절 후반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죄인들을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그 결과 나타나는 도덕적, 영적 타락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벌, 진노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다. 존 지슬러 성서학자,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죄인들을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 죄악을 표현합니다. 죄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들이 설명해 주며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진노의 결과가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4절, 또 25절부터 27절, 2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더 심화되고 더 무서운 죄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만물에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찾아갈 수 있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 18절에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서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놓은 그 종교성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 피조물들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발휘되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우상들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영광으로 그렇게 낮춰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발하고 있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고, 특별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읽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상들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던 죄를 더 넓게 퍼뜨려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침으로 가진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과 연결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인간들은 도덕적인 타락을 또 맞이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을 맞이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섬길 대상들, 우상들을 찾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또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 더 심도 있게 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영광으로 대체한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은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린 인간들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법칙까지도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인간들의 모습,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여자들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남자들과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되고 완악한 모습에 그 완악함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까 이제 그 성적인 타락이 더 심화되어서 순리를 어기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 동성애의 모습이 모습을 우리가 행한다고, 인간들이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에 이런 동성애가 굉장히 성행했고요. 또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죄악입니다. 그저 남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선쇼 타락이 아니라 동성애를 탐하는 그런 타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갔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번 세 번째 진노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마음 또한 우상 숭배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시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또 임했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아주 길게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갖 패역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죄악들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하는 인류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리스도를 통한 혹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의 양심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하지 않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독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여긴다. 이 정도까지 인간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또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칭찬하고 더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면서 온 세상에 악이 관영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저버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그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결과로 내버려 두셔서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죄악이 심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더 큰 진노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그 불쌍한 모습을 그 처절한 저주받은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32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만 또 이 성경을 읽었던 그 로마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발했던 이 죄악된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긴 시간 동안 긴 문장을 통해서 죄악을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더 악해지며 더 패역해져 가는 모습이 저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그 인간들의 패역한 모습. 로마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없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더 교묘하게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라고 말하죠. 이 물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이 돈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거나 이 돈에 목매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모습.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지 앉아 계시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철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권력, 돈이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때로는 내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질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힘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삶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아직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개한 처음의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 이 부분도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순결하고 온전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하다고 자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 자부하는 마음이 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정말 내 생각이 온전하게 순결하고 깨끗했는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없었는가 돌아본다면 어느 누구도 이 질문 앞에 자유하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린 인간들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을 범하고 또 계속 빠져가는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부터 31절까지의 그 아주 추악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많은 악독한 생각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들 없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의 삶에서 한 가지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 안에 추악도, 불의도, 탐욕도, 악의도, 또 시기도, 살인하는 마음도, 분쟁도, 또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한 마음 등등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모든 말들 한 가지도 내가 여기서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마음을 품고 실제로 내 삶으로 행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으로 품고 누구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진노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열이 좀 나십니까?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 곧 나 곧 죄.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고요, 죄가 나입니다. 내 안에서 죄를 따로 떨어뜨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곧 죄 덩어리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그 악한 본성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죄가 심화되면서 우리를 계속 그 죄의 법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계속 폐역하고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더 귀하고 복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덩어리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덩어리이기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발하면서 죄악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주시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그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내가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썩어져 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더 감사로 다가오고 더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저 율법적으로 행위를 자랑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입니다. 죄의 실체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노의 자식이었던 죄와 허물로 죽을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더 크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어떤 다른 것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배단위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정말로 죽어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패역하게 살아왔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죄 덩어리이고 죄에 빠져있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